오늘은 한 50분, 좀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전반적인 그런 시간들 되돌아보는 하나의 그런 길을 찾고 그리고 어떤 지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 쉽게 흐트러질 수 있는 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시간. 우리가 신자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러한 고요한 시간들 다들 갖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용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로 잠언 2장 6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그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혜는 감추어진 보물.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그분 입에서는 지식과 슬기가 나온다. 그분께서는 올곧은 이들에게 주실 도움을 간직하고 계시며 결백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분께서는 공정의 길을 지켜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앞길을 보살피신다. 그때에 너는 정의와 공정과 정직을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일상생활 더욱더 당신을 통해서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 가정 특별한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금년 1년 동안에 그런 여러 어려웠던 시간들 잘 마무리하고 또 대림 시기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잠언 2장 말씀 이렇게 그 눈에 들어오는 이 말씀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죠? 주님께서 우리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보다 더 열린 마음 그리고 밝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이 더욱더 올바르게 흘러가도록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들이나 세상의 왕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정의와 공정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걸어가도록 추구하도록 그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런 지혜 문화, 그 지혜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나중에 이 자료도 여러분들이 영적 독서나 아니면 그 영적 기도로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런 주님과의 일치, 그리고 진정한 또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의 그런 위로와 그분과의 깊은 친교, 일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늘 그분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죠. 이분 밖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분 안에서 이분과 함께 보고 듣고 표현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리고 또 다시 나 자신의 고유한 삶의 자리로 와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되새기는 어떤 그러한 시간, 우리들 아침 저녁으로 또는 하는 일들 안에서도 이분과 함께 보고 듣고 말하고 함께 사람들 안에서 이분을 대신 나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중심, 내 안의 중심은 바로 이분이 늘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과 그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셨던 것처럼 공생활 안에서 나 자신의 그런 이웃,
이웃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주변인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것 또한 우리들 신앙 안에서 아주 겸허하게 보아야 할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런 말씀들하고 내가 이웃들과 나와 친한 사람들, 나와 이웃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나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대화의 그런 주제, 또 고민,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떠한 활동이나 나눔이나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성찰의 차원에서도 이 성화와 같이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영혼의 투명성, 개방성,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성사 생활하지요. 뭐 성체성사, 고해성사, 또 영성체, 이러한 시간들을 안에서 내 영혼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혼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살펴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우리가 성사, 미사 참여한다든지 영성체 한다든지 아니면 그 고해성사라든지 영적 담화라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런 투명함들, 내 자신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세상적 가치에 휩싸이지 않도록 내 자신의 중심을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의 그런 지향들, 그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늘 깨어서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생활 안에서의 그러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적 동반자가 있으면 참 이상적이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마 그러한 시간들 갖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또 영적인 어떤 영적인 그러한 그 벗들을 두는 것, 내 주변에 이런 벗들을 두는 것, 그들과 함께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도 극복하고 또 부족한 면들, 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는 면들도 그런 동료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요성, 나의 고요함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왔고 또 세상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갈 그런 존재라는 것.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아로 내가 생겨날 때 그렇게 소중했던 나라는 거죠.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존재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만의 영혼이 생겨났다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런 생명이 허락됐고 엄마와 몸이 분리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내 스스로 의지적으로 숨을 쉬기 시작했던 그 순간. 자라면서 나와 타인이 구별된 그런 나로 나 스스로를 인식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 키워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나를 관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죠? 뭐 육체적인 어떤 몸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도 배워나가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몸이 제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또 내 몸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깊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영혼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친숙하게 다가오죠. 사실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렇게 친숙한 그런 단어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몸이 늙어가고 병들고 어떤 죽음이 이렇게 정말 문 밖에 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만 묶여 있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러한 어떤 영혼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아주 친숙한 것만이 아니라 늘 여기에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몰입하는 그러한 그 현실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의 성숙과 기력이 쇠약해져 가면서 점점 이제 몸에서부터 영혼이 사라져 가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날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부분 사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견해나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흐름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번 되새겨 보시면 크게 와 닿지 않을까. 뭔가가 좀 더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해 온 그동안의 그런 여정들 더욱더 살아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이제 펼쳐지느냐면 이러한 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야훼 하느님이 요구하셨던 아주 그렇게 소중하게 얻은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그 나무 자기가 올라갈 이 나무 이 불쏘시개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떻게 넘겨야 하는가 지혜롭게, 너무 인간적으로 힘들고 또 도저히 내 자신이 견뎌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치 않아도 이러한 시간들이 때때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혜롭게 어떻게 분별하고 여기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되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더 하느님의 그런 뜻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의 응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내 자신이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갈등, 번민, 그 고통,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우리들 각자의 그런 인생 여정 안에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나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체험들이 뭐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지나온 시간들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 자신이 앞으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 안에서 한번 또 지혜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 봅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 자아 도취 이것도 익숙하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하느님과의 관계, 과거의 경험이나 대인 관계를 이렇게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 가도록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 안 지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하느님 중심으로 대인관계 이런 과거 성찰하는 것, 미래 그런 현재에 투신하는 것 이것을 하느님 중심으로 보다 보면 이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의 동아리를 이루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던 그렇게 공생활을 보내셨던 그러한 시간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투신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영혼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분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삶으로 더 투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나 그 계획 등에는 때가 있다. 이제 하나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코엘렐의 그런 지혜 문학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우리들 각자의 그런 삶, 아까 앞에서 나의 고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 그것처럼 때가 돼서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왔고 또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떠날 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나 자신의 인생, 삶의 여정 하나하나 이러한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를 다 놓고 보는 거죠. 그것을 때로는 나의 책임, 누구 책임, 뭐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섭리 안에서 이 코엘레 3장 1절에서 10절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내 삶의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좀 어느 정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비워내는 그런 용기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내용 얼마나 명확합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우리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인 거죠. 그리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인간의 어떤 아들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그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통, 문제, 어려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렉시오 디비나 또 독서 기도를 통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좀 머물면서 묵상하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일상을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들의 일상을 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활을 우리들은 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거울로 삼는다는 거. 물리적인 이러한 거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마음도 미쳐보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을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미루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는 늘 호흡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 말씀도 저는 자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할 때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거하고 많이 다르죠. 하루에 한 번에 5불씩 내잖아요. 가면은 5불. 예, 다 그 뮤트를 해주시면 아마 이야기가 안 들릴 거예요. 나만의 십자가, 내게만 허락하신 사명, 이 부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은 결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소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인 거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들이든 서로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 하느님 앞에 갈 때 내가 대신 남편의 십자가를, 내가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나만의 그런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 이 부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남편의 십자가, 아내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면 되겠지, 그럼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공덕으로 쌓아져 갈 수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는 독립된 고유한 영혼이고 하느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자녀들 때문만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분을 따라가는 것은 모두가 나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신앙의 빛,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 이거는 여러분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신앙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리스도 신앙. 나라고 하는 앞에 이 오늘 내용의 그런 주제 중에서 나라고 하는 그런 고유함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회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 실존을 밝혀주고 인간이 선을 악에서 구별해내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고 고립된 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자신을 열어 젖히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거기에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한다. 멋있지 않어요? 멋있죠? 그죠? 자신, 고립된 자, 내 안에 어떤 갇혀있는 그러한 나 자신의 세계관으로부터 문을 박차고 나가란 얘기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린 사람들로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간다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은총으로 새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마음가짐이다. 또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다. 바로 이것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예수님의 희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2015년에서 2016년 그 자비의 해 희년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증오의 대상으로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고 어둡고 사실 그래도 그 안에서 성부의 아버지의 그런 그 구원의 그런 어떤 섭리가 그 길이 분명하게 숨겨져 있고 그리고 그러한 길을 따라가는 깨어있는 백성들이 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거기에서처럼 완전히 이 지구상에 이 세계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이 세상이 어둡게만 보여도 세상이 멸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 누군가는 대신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의인들이 많이 보인다는 것. 죄인들도 많이 보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립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 이것 굉장히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아직까진 세상은 살만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둡게만 보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들음에서 나오는 말로 표현되고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다. 듣는다. 우리 깨어있는 신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고요한 그런 시간들을 머무르고 그러면서 제가 몇 번씩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서 그대로 일어나 앉아서 성호경 긋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아침 기도하는 것, 주님께 오늘 하루를 이렇게 주님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아침 기도하는 바로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아침 기도를 뭔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정해서 어떤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신앙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나를 우리에게 여는 것이고 언제나 교회의 친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는 이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신앙인은 자아가 확장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새로운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 멋있죠? 내용 자체가 좋죠. 그래서 오늘 강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확인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인 거죠. 이 아그네스 한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떠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성원들이 한번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요. 서로 챙겨주고 각 구역별로 서로 연락해주고 요즘 어떠한가? 요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 건강한가? 잘 지내는가? 카톡이든 문자든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그런 방법인 것이요. 기억의 행위, 그 신비를 현존하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 우리가 매일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 이런 상황들을 이어가는 거죠. 잊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의 신앙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신앙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온전하게 고백하여야 한다. 신앙의 일치는 즉 교회의 일치다. 전 세계 카톨릭 교회가 12억이 넘는 이 카톨릭 신자들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그런 복음을 매일같이 전 세계가 일치되어서 그런 미사 전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신비인 거죠. 그 놀라운 거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각 교회마다 그 목사님의 어떤 말씀의 선택과 그것이 제각각이지만 카톨릭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신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주님과의 그런 친교의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내가 교회의 일원이고 교회를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고 그 교회 전 세계의 어떤 교회가 그 메시지를 내 자신이 잊지 않고 작지만 소박하지만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함께 나간다고 하는 이제 그 일상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빛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은 모든 일을 위한 것이고 신앙은 공동선이다. 신앙의 목적은 단순히 내세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다 함께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교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을 많이 시켰습니다. 화형을 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 몸이 서서히 타들어오는 그런 뜨거움, 뭐 상상조차도 사실 하기 힘든 거죠. 그때에 그 순교하면서 자기 몸이 타들어가면서도 그 그리스도 교인들은 당시 노래를 불렀죠. 그 어떤 교회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걸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때 신앙인들이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바랬던 그런 세상, 천상의 세계가 어떠했던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또 상상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을 반성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이런 구약의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 내면 안에 각자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 또 이것이 계속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계속 노력하는 거죠.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의 계명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지엠 문학을 통해서 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또 그분의 육화 사건을 통해서 잊지 않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 안에서도 이러한 말씀들을 그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그 서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 시 세계 그리고 역사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분의 어떤 그런 짧은 생애 28살의 그런 그 삶이었던 거죠.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은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그 나라를 되찾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런 민족적인 자신의 어떤 사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동족에게 그 뭔가 전달하고자 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관점과 그리고 신앙인들
그리고 어떤 뭐 순교자 그런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인격과 품격, 인성,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잃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목적, 인생의 목적, 그런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그것을 목적을 되새기고 방향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그 내용인 거죠. 세상 안에서 의지 차원에서 그 다음에 신앙인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 그냥 의지 차원에서 세상 신앙 생활하지 않고 의지로서만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나 자신의 능력만을 믿어, 나의 어떤 자질과 나의 경험만을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좀 더 겸허하고 신앙 안에서 길을 찾아가 나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 한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 같은 경우 경험이 앞서 있다. 인간적 의지가 강하고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자신의 지나온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세계관 안에 한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미 경험해 봐서 아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주어진 길, 이 신앙 안에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이 부분인 거죠. 겸손한 어떤 신앙의 차원에서 신앙 안에서 신의 뜻을 계속 찾는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때를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이 그 내면 안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결핍, 이러한 부분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을 신의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간다는 것. 영적인 충만함과 물리적인 그런 삶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이것을 포함을 하되 이 부분을 잘 소화해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음입니다. 물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물음.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것. 신앙, 또 신앙 안에서 길과 잃은 것,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차원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의 성소, 소명, 그리고 지금 가정공동체, 신앙공동체, 여러분들 주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통합적인 인간, 종합적이고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할 때 바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 무엇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런 그 신앙 안에서 간절하게 청하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또 이러한 어떤 깊은 성찰의 이러한 시간들이 일상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고요한 길에 있어서는 이 나머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함께 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행과 보속도 필요하고 영적 고독도 필요하고 침묵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화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는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래 다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죠. 이 분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그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어떤 행복, 그 소중한 보물, 그 가치를 결코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 불편심의 영성이라고 하는 인디퍼런스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저희 이냐쇼 영신수련 안에서 이 불편심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다움, 나다움, 이 부분도 있는 거죠.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타주의, 다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물에 빠진 사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려고 할 때 내가 단단하게 내가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나의 안전장치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수영을 잘해서 이 사람을 끌고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신감이나 수영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으면 무작정 뛰어들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불편심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생명의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교 신앙이 결국엔 내 존재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느 때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관, 편애하지 않고 인종주의, 차별주의자가 아니라 누구도 다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인격, 인간애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폐쇄적 신앙으로 흐르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천주교 신자다, 그래서 기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비판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존중과 그들이 왜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어떤 기쁨과 행복을 그들은 체험하는가, 한편으로 오히려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그들과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의 신앙에 대해서도 자신감, 깊은 체험, 내 존재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그런 분명한 주관,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일매일의 그런 일상은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신앙의 그런 신비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직접적인 그런 참여, 성찬의 전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친교,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이든 반 모임이든 때로는 친한 어떤 대부대모 간의 어떤 모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신비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내적인 지향, 거룩한 성찰, 다짐, 실천. 이것이 일상생활 안에서 매일 의식 성찰이든 안식 저녁 기도든, 그리고 혼자 고요한 어떤 침묵의 시간, 성체 조배든 얼마든지 이러한 신앙 안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일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는 거죠. 이런 성찬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교, 커뮤니온, 영성체. 그래서 내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성전에 맞게 나의 일상을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거죠. 생각하는 것, 표현하는 것,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모든 것 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그런 품위와 그런 품격을 잃지 않도록, 손상하지 않도록 늘 애써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친교, 주님과의 그런 일치, 이웃과의 관계, 여기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러한 고유한 역할, 한순간도 잊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계속 이러한 상황들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예수 성심 안으로 나의 일상이 이렇게 늘 흘러가도록, 여기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갖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주님과의 그런 계약, 항상 이분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주님의 그러한 명령을 듣고 주저함 없이 이렇게 그 편안하고 세상 남부러울 곳 없고 그렇던 보금자리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신앙, 이 부분이 때로는 도전이 되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오신다면 난 어떡하지? 예, 이러한 두려움이, 인간적인 약함,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받은 그런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의 은사를 쏟아 놓을 것인지 항상 우리는 깨어서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예, 따르겠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마테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주저함이 없죠. 이 복음에서는 어떤 마테오의 인간적인 갈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마테오 안에 예수님의 그런 초대에 전혀 어떤 갈등이나 사실 그러한 부분 인간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그리고 마테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인격의 완성,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 이러한 상태로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목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아까 나의 그 고유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들 생활 안에서 작게는 일상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볼 때 바로 여기에 어느 정도는 늘 이러한 어떤 반복이 결국에는 이 세상 우리가 떠나갈 때 마지막 순간이 된다라는 거. 매일매일 반복해서 주무시기 전에 그러한 어떤 그 노력들, 그런 작업들이 결국에는 영원히 떠나갈 때도 바로 그 반복된 연습이 그렇게 이어질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건강. 요즘 건강 우리 신경 많이 쓰죠. 그죠? 뭐 사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가장 희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과연 뭘까? 사실 시간이 좀 많으면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쉬었다가 음악도 듣고 이렇게 넘어가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느님의 나라, 하늘의 새들을 봐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인 그런 약함 안에서 비롯되는 것 좀 더 여유롭게 내려놓고 좀 더 깊이 신뢰를 두고 자유롭게 훨훨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 우리가 있지만 보다 더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단순함은 곧 용기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성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모두가 희망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거는 잠깐 볼까요? 그냥 머리도 잠깐 식힐 겸.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우리가 단순함에 감동한다는 거. 이 사람은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눈을 감지 않는다. 그거 지금 그 게임하는 거거든요. 내기하는 거거든요. 놀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눈을 감지 않는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죠. 재밌죠? 근데 나중에 좀 이 사람이 그 기록을 깹니다. 아주 단순하게. 공이 날라와도 눈을 완전히 감지 않죠. 재채기 해도 눈을 감지 않죠. 근데 여기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이거는 그냥 얼마나 단순해요. 초콜릿 그 달콤함에 결국에는 눈을 감고 말지요. 그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예, 단순한 감동의 조건이 바로 이거라는 거. 단순함, 순수함, 진실함, 진지함.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잡한 우리의 일상을 바꿔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 영혼이 바뀌어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인간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단순하게 표현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탱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건 하나의 이제 정리하면서 이런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나, 이 하트 하나, 사랑 하나인 거죠. 이거 위에 뭐가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복잡해도 결국에는 내 삶의 목표는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이 히든 카드 하나, 바로 이거 하나라는 것. 그게 바로 진정으로 해방. 그것이 나를 풀어내는 어떤 족쇄에서, 쇠사슬에서 나를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울타리를 밖으로 벗어나 보는 건데 여기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기를 쓰듯이 주님과의 그런 시간들, 내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더욱더 여러분들만의 또 마음의 고유한 언어들을 계속 기록하고 주님과 나누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 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까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무리하시죠, 회장님. 다 네, 됐는데. 네, 신부님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잘 네, 들었고요. 여기 네, 들어오시는 분들 사실은 제가 들어오면서 다 뮤트 시켰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강의하실 때는 뮤트 해주시고요. 혹시 하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인사할 때 이럴 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구평 신부님 너무 강의 감사드리고 우리 신자분들 지금 팬데믹 LA 네, 카운티 지금 셀프회원 발동돼 있고 그다음에 제한적인 자발적인 통금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저희는 6시인데요. 모임 같은 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